9월 14일입니다. 성전 외부 공사라는 제목으로 열왕기상 6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 땅에서 나온 지 480년,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지 4년째 되는 해 10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은 주님의 성전을 짓기 시작하였다. 솔로몬 왕이 주님께 지어 바친 성전은 길이가 60자이고 너비가 20자이고 높이가 30자이다. 성전의 본당 앞에 있는 현관은 그 길이가 20자로서 그 본당의 너비와 똑같고 그 너비는 성전 본당 밖으로 10자를 더 달아내었다. 그리고 그는 성전 벽에다가 붙박이 창을 만들었는데 바깥쪽을 안쪽보다 좁게 만들었다. 그리고 그 사방에 골방을 만들었다. 성전의 벽, 곧 본당 앞, 옆과 뒤로는 쭉 돌아가면서 3층으로 다락을 만들었다. 아래층에 있는 다락은 그 너비가 5자이고 그 가운데 층에 있는 다락은 그 너비가 6자이고 3층에 있는 다락은 그 너비가 7자이다. 이것은 성전 바깥으로 돌아가면서 턱을 내어서 골방의 석가래가 성전의 벽에 박히지 않게 하였다. 돌은 채석장에서 잘 다듬어낸 것을 썼으므로 막상 성전을 지을 때에는 망치나 정 등 새로 만든 어떠한 연장 소리도 성전에서는 전혀 들리지 않았다. 가운데 층에 있는 골방으로 들어가는 문은 성전의 남쪽 측면에 있으며 나사 모양의 층계를 따라서 가운데 층으로 올라가게 하였다. 또 가운데 층에서부터 3층까지도 나사 모양의 층계를 따라서 올라가게 하였다. 이렇게 해서 그는 성전 짓기를 완성하였다. 성전의 천장은 백향목 석가래와 널빤지로 덮었다. 또한 성전 전체에다가 돌아가면서 높이가 저마다 5자씩 되는 다락을 지었는데 백향목 들보로 성전에 연결하였다. 주님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셨다. 드디어 내가 성전을 짓기 시작하였구나. 내가 내 법도와 율례를 따르고 또 나의 계명에 순종하여 그대로 그것을 지키면 내가 네 아버지 다윗에게 약속한 바를 내게서 이루겠다. 또한 나는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그들 가운데서 함께 살겠고 내 백성 이스라엘을 결코 버리지 않겠다. 아멘. 지금 이제 여기서 시기가 언제냐면 성전을 짓기 시작한 시기가 솔로몬이 왕이 된 지 4년째 되는 해 2월 달이죠. 그러니까 한 3년 정도 걸려서 준비를 하고서 이제 공사를 시작하게 되는데 오늘 본문은 이제 외부 공사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근데 여기 특별히 그 시기를 이집트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라고 한 거예요. 그걸 보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왜 굳이 출애굽한 지 480년에 성전 건축을 시작했다. 이걸 왜 특별히 강조했을까요? 그것은 이 성전이야말로 출애굽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출애굽하기 전에 바로에게 모세는 계속해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그러니까 그 출애굽을 하게 하라는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섬길 것이는 그런 그 목적이에요. 그래서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와서 드디어 이제 성전을 건축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마음껏 섬기고 예배하는 것이다. 그렇게 하게 하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라고 하는 말씀이 이제 성취됐다. 그것을 뜻하는 것이기 때문에 드디어 480년 만에 약속이 이루어진 것이다. 그런 것입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죄와 죽음에서 건져내신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삶이야말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이고, 그리고 또 일단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 나와 있습니다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바로 복된 삶이다. 구원을 누리는 삶이다. 이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공사를 쭉 하는데 석재 공사부터 시작하죠. 근데 이제 전체 외벽과 주랑과 다락과 골방, 층계 등 다 석조 구조로 이제 하는데 돌을 공사 현장에서 깨거나 다듬지 않고 채석장에서 치수에 맞게 잘 미리 다듬어요.
그래서 가져오게 했어요. 그러니까 공사 현장에서는 망치나 정과 같은 쇠로 만든 어떤 연장 소리도 내지 않았어요. 왜 그랬냐면 이것은 무기가 될 수도 있고요. 근데 철 연장과 그 날카로운 소리가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거룩과 평화의 장소이기 때문에 그 날카로운 소리가 그런 성전과 어울리지 않잖아요. 그래서 소리 안 나게 공사를 진행했다.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게 뭐 쉽지는 않겠죠. 그렇지만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세심하게 이제 성전을 잘 건축해서 석재 공사를 마치고 그리고 이제 목재 공사도 백향목으로 다 했어요. 내부적으로 잘 됐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그 끝난 다음에 외부 공사가 끝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나의 계명에 순종하여 그대로 그것을 지켜라. 그러면 순종하면 약속한 바, 다윗에게 약속한 바를 지키겠다. 그러면 그것은 뭐냐면 이제 앞으로 왕위를 계속해서 이어가게 하겠다. 그 뜻이죠. 다윗 왕국이, 이스라엘 왕국이. 더 나아가서 나는 이스라엘과 더불어 그들 가운데서 함께 살겠고 내 백성 이스라엘을 결코 버리지 않겠다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해라 이거죠. 그러니까 이 성전을 짓고 나서 성전에서 예배하기만 하면 다 된다. 제사 지내면 다 된다가 아니라 성전 밖에서 일상생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순종하면 그런 삶을 사는 것이 필요하다 그것이죠. 그러므로 순종하면 성전이 하나님의 처소가 되겠지만 순종하지 않으면 성전이 있더라도 하나님 거기 계시지 않겠다. 뭐 그런 뜻이에요. 임재하지 않겠다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분이니까요. 자, 그러므로 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그런 뜻을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종교의식을 많이 행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것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우리의 삶을 성전 삼아서 거하시는 분이, 동행하시는 분이고 지켜주시고 결코 버리지 않으시는 분이다. 사실은 이것은요,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살아갈 때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만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복된 하루 되길 축복합니다.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과 동거하고 동행하는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